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연약한 육체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업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자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로스웨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성령님 기뻐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지혜가 무궁하며 영원 무궁하시도다. 육신적으로 약하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찬양 예배, 목장 모임, 금식 기도, 중복 기도, 전도하는 것, 개인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요,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게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하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육을 위해 투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건강하게 하면은 오래 산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육을 건강하게 하면은 행복해지리라고 보장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육을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영이 먼저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님들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자는 시대를 깨우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크게 역사하는 부흥회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씩 전도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부흥 강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많은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부수와 일꾼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같으리니 주 예수여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에 담아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정기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17일 오후 7시에서 8시 우리 주중 말씀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말씀 공부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이 중요한데요. 10월 16일 목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소망회가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소망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주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셔서 교회 9시 30분까지 오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샌프란시스코 또 관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전도도 하시고 초청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다음 주에 10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본당 입구에 본당하고 영유아부실 친교실에 그리고 소예배실 그 성가대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예배실 그 지역에 터마이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터마이트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어서 이제 좀 대대적으로 좀 크게 터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임시재직을 통해서 예산을 통과하고 우리 터마이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본당 입구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단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건너가지고 또 계단에 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도네이션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없던 예산이어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허락하고 이제 재직회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부흥회가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강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가보면 그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신청해 하셔서 식사를 제공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하셔도 되니까요. 입구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본당 입구에 그 날짜별로 이렇게 사인업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10월 26일 교육부에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 우리 부흥회하는 그 주간이 그 세상에서는 할렐루야 뭐라고 하지 않고 할로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로윈을 바꿔서 할렐루야라고 바꾸어서 교육부에서 할렐루야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달걀도 뭐 선물도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혹시나 자녀들을 위해서 뭐 사탕이나 선물 같은 거 제공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우로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도서부에서 2026년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생명의 삶을 구독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좀 꼭 적어서 가정에서도 생명의 삶 구독하시면서 말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고구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앞쪽에 사인업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선한 목장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5절은 제가 읽고요. 6절은 여러분이 읽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설교의 내용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지켜달라는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따뜻한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샘솟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피어나는 믿음, 마지막 시대에 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마지막 시대를,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은 중요하다, 처음 것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것, 제일 뒤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초라하다, 가까이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화려한 처음이 있으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인생을 마감하는 말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나는 언젠가는 말세를 통해서 내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올 텐데, 그러면 나는 이 말세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을 말세라고 할 때에 그 성경에서는 말세를 언제부터라고 개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말세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세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종말,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는 벌써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말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세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말세의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세에도 가장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초대교회 말세를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말세의 고난의 의미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러면 초대교회는 말세의 징조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그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역사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로마 시내의 북쪽에서부터 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목조 건물이 많은 이 로마 시내를 막 불태워서 화염이 휩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많은 원로들이 사는 아주 고위층이 사는 로마 시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의 훌륭한 장수들, 위인들이 세워놓은 그 위령탑까지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로마가 14구역으로 디스트릭이 나눠져 있었는데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거의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는가?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묻는 중에 그때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가 술과 쾌락과 세상에 취해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네로의 성량을 봐서 어쩌면 술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네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거짓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흉흉한 민심을 이 네로 황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불이 난 지역하고 4구역이 불이 안 났는데 10구역은 완전히 불이 탔는데 4구역이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로가 자기가 고난받고 위협이 임하니까 이 모든 위협을 누구에게 다 돌리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을 대항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거짓 소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아시안들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만 보면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이 로마 지역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의 지도가 이 터키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오는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수리아라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옆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피하게 되는데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말세 핍박의 시대에는 베드로가 전파한 말씀, 고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는가?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세의 구원론적 관점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시점이 말세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뭐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부터 몇 년 동안 핍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300년 동안 고난과 핍박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AD 303년, 그때는 가장 핍박이 심해서 기독교인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디오클레티우스라는 황제였는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포한 기독교 박해 칙령을 통해서 교회라고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 건물을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중국 교회라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파괴되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다 파괴해버리고 성경과 기독교 문서 압수해서 소각해버리고 기독교인이 만약에 공직자인 것이 드러나면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줄지 않으니까 이 그림에서 좀 죄송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주위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히 보면 그 밑에다가 나무를 해놓고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으면 사나운 짐승들과 검투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이 로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를 오고 불태우고 돌로 치고 얼마나 많은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 순교한 자들의 복음의 씨앗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박해가 있었을 이후 한 10여 년 지나서 AD 311년에 갈레리우스라는 분의 통치 때에 관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받아들이는 정책들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복음이 더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를 완전히 중지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하고 복음의 꽃을 피웠고 성경 보급과 예배를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로마를 통해서 거의 1000년 동안 기독교를 국교화 삼아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꽃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의 핍박을 참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여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가? 아니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이 확실한데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왔는데,
난 헌금 드렸는데, 난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는데, 나 정도의 믿음이면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 책에다 다 기록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했을 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되고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시리라. 이 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미국의 영성 목회자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아주 신앙적이고 학문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설교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옥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내가 지옥의 광경을 5초만 보게 되면 내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왜 마음대로 함부로 죄악 가운데 사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몸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두면 언젠가 예수 믿겠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세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왜 믿음으로 살게 되는가? 자,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자랑할 만한 유물들이 있지만 고려 청자, 조선 백자처럼 도자기 공예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있는 시간입니다. 불의 온도가 적당하게, 그리고 그 도자기가 완성될 만큼의 뜨거운 불이 충분히 그 도자기에 가해졌을 때에 그 불을 이겨낸 도자기가 귀하고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된다는 것이죠. 불로 덜 연단된 도자기는 너무 빨리 꺼내거나 너무 오랫동안 두면 그 도자기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장인이라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게 연단되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글러버린 이 도자기는 꺼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깨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연단이라면,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고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확실함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란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해주고 검증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검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교회 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내 믿음을 내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검증할 때에 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확실함이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드디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믿음의 가장 큰 어른, 믿음의 조상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증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온전한 믿음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의 3번의 영적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무찔러 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영적 시험에서 믿음이 확실히 검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난, 멸시 속에서도 새로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착하는 흩어진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말세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흔들지 않는 믿음을 당부하는 베드로의 마음. 너희가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로마라는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살다가 저 변방에 있는 아시아의 터키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검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나를 알아주고 수고를 이해해준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너 정말 소중하구나, 너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래서 너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 성도님들의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쯤에 한 성도님이 저와 사모와 함께 신방을 요청하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5월쯤에 제가 설교를 다시 보니까 5월 중순쯤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월 중순쯤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은 꼭 갚아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혹시나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 안 하면 또 내가 다음으로 연기할까봐 지금 약속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약속이지만 내게 삶의 풍요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말씀의 뜻은 유대계 사상에서 인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영광,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혹시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는 너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을 지켰구나. 너 힘든 와중에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구나. 세상은 세상의 말을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그 칭찬이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받는 상급은 무엇인가?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함께 이 9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본문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번역에서 결국의 헬라어 성경의 뜻은 완성,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완성, 성도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의 시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인류의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는 시기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바뀔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변화고요. 두 번째는 성화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라는 변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영화라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변하는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심한 고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천국 갈 때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고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우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에 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연극 배우 친구를 가진 어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지만 그 배우가 마을에서 이제 연극을 합니다라고 하면 마을 회관이나 무슨 연극을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배우의 친구인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하고 그 친구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사님이 그 연극 배우 친구에게 약간 가슴 아픈 표현으로
자네는 영국 갈 때마다 많은 관객이 오는데 나는 매주 소수의 교인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은 배우 친구와 워낙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배우인 자네의 말은 영국은 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왜 진리를 들으러는 그렇게 사람이 안 올까? 라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영국 배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배우인 친구가 친구의 목사님에게 또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짜처럼 연극하는데 목사인 자네는 진리의 말씀을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 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진리가 아닌 세상의 욕심에 취해 마귀의 속임수에 취해 거짓에 취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진리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는 연극 배우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할 때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읽던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세상에 보상 없는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 믿음의 결국,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최고의 선물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로마에서 흩어져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던 헬라인 크리스찬에게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가장 고귀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의 마지막 말세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유대 전승, 이제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승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 설교를 헬라 사람에게 전했던 사람이 우리 마가 복음을 쓴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이 순례 전도를 했던 베드로 마지막 생애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에 이제 로마에도 복음이 너무너무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로마 밖으로 쭉 떠나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여,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지금 죽으면 안 되고 빨리 살아나셔서 이방 땅에 가서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고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로마 시내를 밖으로 나오는 중에, 이게 전승이니까 환상 중에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아주 감동적인 말이 쿼바디스라는 뜻입니다. 쿼바디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쿼바디스. 이게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 사람을 구원하러 내가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승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잡히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형에 차십시오 라는 이 귀한 말을 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베드로가 그곳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로마를 기점으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실현은 믿음을 더욱 값지게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연단된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아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에서 주님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의 지 아래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흥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 그리고 찬송가 우리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임일어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확실히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 실력이 있어가지고 지난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주 더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며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5절 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이러 승리의 그날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 관슬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복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